안녕하십니까? 창세기 3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참고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지금 창세기의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약속 시대라고 통상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분으로 혹은 법으로 나타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제 중반쯤 되면은 12장 이후에요. 12장에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창세기와는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약속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토와 자손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담 언약도 있어요. 아담 언약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아담 언약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파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죠.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에 가라.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땅을 다 주고 애굽 파스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요. 내 자손으로 하여금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이 영토와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바뀔 때마다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그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적어도 세 번 이상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만. 그렇게 거듭해서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에 아브라함 언약과는 좀 다른 이제 다윗 언약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언약도 보시면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이죠. 이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오셨으니까요. 창세기에서는 크게 7사람의 그 행적이 두드러지고 있죠. 성도님들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7명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담은 빠지고 아벨이 들어가고요. 뭐 아벨, 에녹, 노아, 그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7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 7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7명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셉은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별로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우리들이 이 사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도들은 모두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했다는 그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할 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들이 보아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의 증거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주님을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가 보았다, 만났다, 대면했다. 자,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많다고 봅니다. 창세기 7명의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그 7명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야곱의 인성이, 인격이 제일로 거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한 거예요. 하필이면은 이렇게 인격이 거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제일 많은가? 근데 그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야곱과 가장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비슷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받는 교훈이 많은 거죠. 우리들이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33장 끝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17절에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숫곳과 세겜은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야곱의 집이 있고 이 세겜은 아마 목축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쳤다는 것은 임시로 거기에 머무는 것이잖아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생각나죠? 양락없이 롯이 생각이 나잖아요. 롯이 바로 소돔성으로 가진 않았어요. 소돔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가갖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소돔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이 행동이 영락없이 지금 롯의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단은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인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온 곳으로는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이 제단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4장에서 우리가 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34장에 정말 특이한 게 뭐가 발견됩니까? 예? 세겜? 그게 뭐 그리 특이합니까? 뭐가 발견됩니까? 34장에? 하나님이 없죠. 이거야말로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머물라고 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겜의 하나님으로 불리운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는 베델의 하나님, 그 칭호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런 기록은 결코 우리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을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를 떠났어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시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의 권세로 결박하셨다 그랬어요. 가두셨다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천사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것이 범죄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일찍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기서 큰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애굽에 갔기 때문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왔고, 그 하갈은 두고두고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남자들만 있는 집안에, 아들이 12이 있는 집안에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딸이 그 집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디나는 늦게 태어났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요셉과 나이가 비슷했을 것으로 봅니다. 요셉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디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은 못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 그토록 죽고 못 사는 정도니 못생겼다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하냐면 누굽니까? 세겜이죠. 세겜을 가리켜서 그 소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겜이
청년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이 세겜이란 그 성읍이 뭐 얼마나 인구가 됐는지 이런 걸 일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읍이라고 한 거 보니까 또 성문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의 성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이 과거에 이 성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성벽 둘레가 한 3, 4km, 한 읍 정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 나간읍성 보셨잖아요. 나간읍성 길이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저 통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뭐 거기 갔을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나간읍성은 3km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상 하나의 성은 이렇게 3km 정도 돼서 3km 정도 됐어요. 자, 그 성읍에서 이제 여자들의 모임, 여자들이 뭐 모여가지고 노는 그런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장, 그 성읍의 왕이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 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그 성읍별로 하나의 왕국처럼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때가 있었죠. 삼국시대 이전에 부족 국가 시대가 있었어요. 이 세겜이 이제 디나를 강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가 12살 정도였답니다. 12세 전후. 그런데 요셉이 이 무렵에 17세였으니까 디나의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등학교 1학년쯤 되겠죠. 여고 1학년쯤. 아마 세겜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많아봐야 뭐 20대, 20이 간 넘었거나 이렇게 됐겠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안에 얻게 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이 야곱 집안에는 대대로 할례를 행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명을 주셨잖아요. 자손 대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구약시대하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설마 그러시겠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통 유대인들의 시각은.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그 집의 딸을 강간했어요. 이것은 일찍이 그 집안에 없었던 불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없었고 이삭 시대도 없었고, 이제 야곱 시대에는 가족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야곱 시대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몰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청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하몰과 세겜이 자신들이, 정확히 말하면 세겜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가 없죠. 자신이 그 성읍의 추장이기 때문에 어떤 추장이라는 그 위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추장의 위치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성읍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한테 와서 막 솔직히 사정하고 있잖아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가장 큰 이유는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여기에 머문 기간은 1, 2년이 아닙니다. 이 연도를 살펴보면 대략 10년입니다. 숫곳에 머문 기간이 10년 정도 머물다가 베델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기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일이 어느 날 우발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나왔을 때는 요셉이 한 7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야곱 집에 대해서도 그 하몰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또 야곱도 하몰 그 세겜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이것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론은. 삶이란 것은 그냥 한눈 팔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야곱은 여기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그걸 불리는데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겠죠. 자신의 미래에 지금 어떤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여기서 10년간 숫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야곱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을 당하게 합니다. 만회가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개역성경에서는 12절을 다르게 기록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빅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혼수란 말 대신에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혼수로 바꿔놨더라고요. 여러분, 혼수가 뭡니까? 혼수. 혼수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혼수를 누가 준비합니까? 신부 측에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지금 세 개의 말을 보니까 여기는 신부가 준비하는 게 아니죠. 신랑 측에서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물은 뭘까요? 우리 남영재님 정말 예리하시네. 이 뭐냐면은, 혼수는 이 앞에 성경이 더 정확했어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노동력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가는 측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 인구를 데려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줬어요. 그걸 이제 혼인 지참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참금을 신부 집에 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물은 그 신부에게 주는 개인적인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지금도 예물 교환하면은 반지 교환하고 뭐 목걸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뭐 어떻게든지 디나를 지금 이 세겜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그냥 디나가 좋아가지고 죽고 못 살지만은 이 세겜이란 얘가 평생 동안 디나라는 부인 하나만 부인하고만 살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하여튼 뭐 그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뭐 틀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지금 당장은 막 디나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될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이게. 자, 18절부터 또 교도하실까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왁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 사람 세겜을 속이죠. 하몰과 세겜을. 할례를 받으면 결혼 너희하고 통혼하겠다. 이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속임수에 능한 것은 야곱 집안의 전통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이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 한다든지 뭐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또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또 있어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다든지 뭐 그것뿐이 아니죠. 하여튼 이 우리를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노인이 됐을 때 정말 우리를 뼈아프게 후회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젊었을 때 그 방종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서 나타나는데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거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손을 남기고 싶다면 정말 그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은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도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 세겜이 도대체 디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뭐 야곱하고 비슷하죠. 그냥 이런 할례 받는 것도 주저없이 행하고 그 성읍 전체를 할례 받게 하고. 근데 이 세겜에 대한 그 19절에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 근데 이 소년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 소년. 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세겜성 전체를 비극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이 소년이. 성령님께서는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표현을 썼어요. 이 소년. 그리고 이제 그 하몰이 그 성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야곱의 이 재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재산을 말할 때 가축과 재산과, 재산은 뭐 거기에 금은 돈을 말하겠죠. 이걸 말하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죠. 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땅은 많았어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은 별로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가축, 돈 이런 것이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곱이 상당한 부자거든요. 그러면 세겜이 그냥 야곱의 것을 약탈할 수도 있는데 또 야곱을 그냥 겁박해가지고 디나를 데려올 수도 있는데 왜 안 했을까? 마치 자기들이 뭔가 아쉬운 것처럼 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삭과 에서가 그 당시 살아 있었죠. 에서는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이 모두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세겜도 야곱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이삭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배경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야곱에게 와서 사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이 사람들이 악한 것은 디나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의 도덕성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인들의 도덕성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은 그냥 겁탈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 이제 사실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속에서 이 딸 하나인데 디나도 사실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읍 여자들하고 마침 이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뭐 일설에는 뭐 그다음 그 성읍에서 여자들이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나간 것은 나간 건데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이란 지역의 도덕성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이 그냥 겁탈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이러한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나가 보호자 없이 혼자 나갔어요, 거기에. 뭐 이러면은 디나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책망을 면할 수는 없겠죠. 디나가 들으면 그거 아니다고 막 성질 내려는 거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이게 아니 호랭이 물려갈 줄 알았으면 뒷동산에 애기 없고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런 속담에서 우리 속담에도 그 지역 그 남자들이라는 인간들이 모두 늑대나 승냥이 같은 인간들인데 거기를 혼자 나갔으니 이건 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모르는 지금 환경에 자기를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고 제3일째, 뭐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아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지금은 뭐 수술로 정교한 칼로 다 하니까 약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시대는 뭐 약이 있었겠어요? 칼이 뭐 수술 칼이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3일째 제일 힘든가 보죠. 그때 그냥 성읍을 부지중에 엄습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 2명이 가서 다 죽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성읍이 막 몇만 명,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천 명도 아닌 것 같고 뭐 몇백 명 수준이 아니었을까, 전체 인구가. 하여튼 1000명은 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33장에서 해석에 엄청 고심을 했던 것이 어디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야곱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최선은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예방 조치가 최선이겠죠. 근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세겜, 그러니까 하몰과 그 세겜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읍 전체를 죽였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겪어야만 됐는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세겜성 사람들의 그 죄와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악한 죄들을 전에도 짓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이 벌을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네이가 집행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코 그 세겜성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그 악에 대해서 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는 잠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이 인과를 정해놓으셨어요.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시고, 무리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맞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가? 그 양심이란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이게? 그렇지 않다면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옳은 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라도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야곱이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는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한번 거기 먼저 보시고요. 창세기 49장에. 5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란 이 표현은 그들 두 사람이 아주 친밀했다는 의미로 받아집니다. 성경이 혹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난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성질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갚으십니다. 성격이 원래 혹독하다 해서 혹독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공이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찌 이게 악해졌는지 정말 무섭죠.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가는 여자를 그냥 뒤에서 쳐가지고 반절 죽여놓고 이제 와서 12년형 때렸다고, 너무 많이 형을 내렸다고 그냥 항의하고 소란을 떨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가는 진짜 12년도 법에서 많이 봐준 거더라고요. 원래는 20년을 구형했다고 그래요, 검찰에서. 그 사람만, 그 한 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걱정이 드는 거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손자 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이단 다음에 악하고 무리한 자들이 들어있죠. 우리 기도 제목에. 그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너무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이런 사람들 만날지 모른다. 그래서 악하고 무리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넣은 거예요. 괜히 넣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이 야곱 가문의 최고 어른이자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이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 조금 서두에 보셨죠? 숫곳에 그들이 머물렀다. 야곱이 여기에 머문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원인이에요. 그럼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원래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베델로 갔어야 돼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내갈 때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창세기에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숫곳의 하나님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런데 야곱이 이 목축 때문에 숫곳에 머물렀던 것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나눴던 그 대화를 볼 때 야곱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베델로 갔어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갔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은 여기서 48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라면은 세겜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디나를 납치하고 하겠습니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우리 형제님들, 집안의 가장이시죠. 집안의 가장일 뿐 아니라 집안의 믿음의 어른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내 집안 식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의 결정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나아가서 내 손자, 손녀에게 나의 이러한 삶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야곱이 이 가나안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날 밤에 씨름하듯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붙들었다면은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자기의 재산과 관련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30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시몬과 네일을 책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게,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또 그 다음에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계속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무려 8번이 나오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7번 나옵니다. 그 야곱 마음속에 있는 내 집이 멸망한다. 거기서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첫째는 가족들이겠죠. 그 가족들만 아니겠지만은 재산. 그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보상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디나의 사건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그는 마지막 그의 유언에서까지 시므온과 네이의 이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네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예언대로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먼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루벤 지파, 갓자손,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다 터를 잡겠다고 합니다. 목축하기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허락해 줬어요. 동쪽에 자리를 잡겠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요단 동쪽에 있던 그 세 지파가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이민족이 침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요단을 건너갔어야 돼. 근데 목축하기 좋으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수준을 포기해버리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치라고 지금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베델로 갔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의 이 재산 때문에 숫곳을 택했고 거기에서 어설픈 단을 쌓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34장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